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남전도에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큰 거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 남전도에는 웅장한 폭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전도에는 거대한 바위와 같다. 이 여전도에는 숲을 밝히는 아침 햇살과 같다. 여전도에는 밤 하늘을 비추는 별과 같고, 남전도에는 푸르른 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전도에는 아침 이슬 같고, 여전도에는 산 위에 무지개 같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6 남전도에는 숲속의 옹달샘 같다 이렇게 묘사했고요. 오늘 5 여전도에는 기대가 되십니까? 사다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숲속의 광물과 같은 아주 고귀한 영적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5 여전도회가 우리만 영적 자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캐면 켤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5 여전도회로부터 영광교회에 흘러넘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있는 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약해 빠진 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약한 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자부나마나 한 것입니다. 약한 것을 붙잡으면 결국 다 놓치고 맙니다.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붙잡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면 끈질기게 붙잡는 것을 보면 압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강한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갈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이 너무 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한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이 그것을 잡고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생각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비유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아주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과부는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으면 찾게 되고 믿으면 계속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보시면 늘 갔다고 언급하고 있고, 자주 늘 가서 무엇을 했는지 5절에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자주 가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 늘 가서 괴롭게 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재판장이 면담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 재판장은 아주 못된 재판장이라 가난한 과부의 호소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되어 그 재판장은
그녀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사건을 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재판장은 그 과부 때문에 자기 명성에 금이 갈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꾸 그 과부가 찾아오기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것입니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자신을 괴롭힐까 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 눈 밑을 때리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눈을 멍들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부는 정말이지 불의한 재판장이 눈을 얻어맞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집요하게 찾아가서 그의 원한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매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대목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6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그가 한 말을 잘 생각하고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7절에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두고 앞뒤의 인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뒤에 나올 인물을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완전히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심판을 받고 마귀도 그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자하신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과부와 같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밤낮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 속에 악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재판장, 정의로우신 재판장, 인자하신 재판장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무시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호소소리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원한이 있는 과부의 간구를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간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뢰와 함께 믿는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하기에 믿는 것이고 믿으면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요, 회심하기 전에 망난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30년이지 30년 동안 기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들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생아까지 낳았던 그의 아들을 위하여서 어머니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어머니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로 밤낮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니카가 기도하는 곳마다 눈물이 흥건히 적셔 있었다고 합니다. 모니카는 그 지방 교회 감독을 찾아가서 제발 내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은 거만한 사람이라 아들 어거스틴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니카는 본문의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 끈질기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니카에게 암브로스라고 하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암브로스가 어거스틴을 잘 도와서 그를 선결한 사람,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로 키웠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이단에 깊이 빠져 있었던 어거스틴을 기독교 사상의 대가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30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재림하는 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17장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많이 보지 못할 것인데, 믿는 자들을 많이 보지 못할 것인데, 믿는 자들은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겸손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또 하나 받쳐 기둥처럼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시고 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겸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겸손을 잃어버린 교만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불신이 같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음을 교만과 불신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데 무슨 교만이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무슨 불신이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날이 되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낙심할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서 또는 백화점에서 칼부림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살해하겠다는 예고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 우리에게 큰 낙심을 안겨다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건, 승천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몇 차례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2절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빈번히 하셨습니다. 인자의 날을 설명하실 때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곧 죽고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 그 권위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주님의 그 능력은 이제 사라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낙심이 됩니다. 기대한 바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낙심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지만 40일 후에 다시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자꾸 오니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질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낙심거리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았던 바울은 여러 번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너희들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연약해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하고라고 하는 이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항상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12번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거기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낙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낙심이 있었지만 그 낙심에 넘어지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쳤는지 아십니까?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항상이라는 이 말은요,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늘 자주 밤낮 찾아가서 간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싶지 않은데 낙심거리가 늘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낙심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낙심의 내용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침노해 올 것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낙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 기도를 말씀하셨던 것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낙심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 없이 산다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산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낙담의 문제가 계속 찾아올 텐데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 것입니까? 특히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텐데 어떠한 자세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헌신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헌신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과부의 끈질긴 간구와 같이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 이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교회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가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출석 교인 숫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3년 넘게 단 한 명도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뜨거운 열정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 분위기가 크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 룻이라는 여인은 기도하기로 다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위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많은 사람이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려 하는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은 말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죽어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교회 도대체 왜 그래? 목회자들 도대체 왜 그래? 이거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시험에 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룻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한 사람에게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룻은 함께 기도하자고 했지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다는 말은 관심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룻은 애매모호한 그들의 반응에 상심하기보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때로는 3명에서 4명, 가장 많이 모인 인원수는 6명이었습니다. 대개는 룻 이외에 1명에서 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룻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변화는 답답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출석 교인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3주 연속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끈질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광교회가 언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교회의 힘은 끈질긴 기도하는 자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사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역자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권찰님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분명히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기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비판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기도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꽉 붙잡는 행위입니다. 인자가 올 때가 말세를 의미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별로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끈질긴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10분마다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헌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지막 날 살아남는 교회, 마지막 날 살아남는 가정, 마지막 날 살아남는 신앙인들은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영광교회가 끈질긴 기도로 주님을 계속 붙잡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는 경우는 다른 것을 신뢰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양들과 함께 나서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점점 다가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주의 사자를 만납니다.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러한 야곱과 같은 끈질긴 매달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과연 누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헌신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헌신은 언제 뜨겁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헌신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헌신은 커지고 동시에 기도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오 여전도회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오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